31절 32절입니다. 마태 13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렬신도 회원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하시죠?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은 어디에 더 많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땅이에요. 땅이에요. 이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자꾸 틀리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의 삶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늘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하고 땅의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늘 스스로가 야, 내가 신앙생활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저것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목회를 하는가? 목회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그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심이어야 되는데, 마치 목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후화호식할까, 거기에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관심이 천국이라면 우리의 관심도 천국이어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온통 우리 관심과 생각이 땅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좀 큰 집을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벌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셔요.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십자가 세운 나라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들어 쓰셔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순간 참 많이 맞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 가장 가슴 아프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이 어느 순간일까요? 장례식입니다. 오랫동안 술을 누리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고종명의 복을 받으셨구나. 그래, 인생은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왠지 모르게 슬픔은 있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가시는 분의 입장으로서도 술을 누리시고 어느 정도 할 일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장례식과 그러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는 참 마음속에 목사로서 그 순간에 가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세상 말로 말하면 노래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천국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의 현존 앞에서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 이후에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고, 천국이 있으니까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애답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에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밥을 먹고, 다시 한번 일을 하고, 다시 한번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일찍 잤어요. 왠지 모르게 좀 일찍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 오면 시도 때도 없이 자빠져 잡니다. 왜냐하면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자야 또 내일 새벽에 할 수 있겠다 싶어 했는데 새벽 1시 좀 지나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전화 한 통을 어제 받았어요. 제 목회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뭐 전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주례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나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장가를 좀 늦게 갔어.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례를 받아서 나도 새파랗고 그 친구도 새파랗고, 그래서 주례를 두 번째 하기 때문에 나도 벌벌 떨고 그 친구도 벌벌 떨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주례를 해서 크게 인연이 돼가지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새벽기도 시간에 기타 치고 노래 불러두었던 친구 혹시 기억나나요? 무려 4년 동안 대학에 이제 대학가요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요. 그리고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MR을 틀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친구는 라스베가스 가다가 오빠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차가 뒤집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으려다 살아나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옆에서 기타를 치고 4년 동안을 찬송을 불러주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막내딸이 있었는데 오빠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 딸이 손가락이 문틈에 낀 것을 모르고, 기억나세요? 문틈에 낀 걸 모르고 닫아버려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으깨져 버렸어요. 으깨져서 그것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니까 뭐가 있어야 이거 봉합수술을 하죠. 뼈가 없는데 어떻게 봉합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뼈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부러지면 더 이상 상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그 딸 자식 그 문제를 끌어안고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딸 아이의 이 새끼손가락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보니까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식 앞에서 부모가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딸내미가 이 새끼손가락 병신 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놓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서 이 새끼손가락이 온전히 쑥 자라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4년 동안 계속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던 친구거든요. 참 저하고는 둘도 없이 그 교회를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저기하고, 제가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만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가서 가더니 뭘 했냐면 하이모 가발 쓰고 가라고 가발 사준 친구예요. 한국 가면 목사님 젊게 하고 하셔야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롭게 하고 가세요. 그래 어떻게 했더니 가발을 하나 뒤집어 씌워줘가지고 가발을 썼는데 도대체 상냥이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우스워요. 이게 쓰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이 친구가 가발 하나 탁 사주더니 그때 상당히 비쌌습니다. 거기서 한 2,500불 정도 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사주더니 이거 쓰고 가서 한국 가서 목회하시라고.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 거기 가서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들이 이제 저쪽에 이제 버클리 학교를 다녀서 왔어요.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뇌에 있는 핏줄 3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서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통화하면서 그 부인이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어디 가서 만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든 이제는 산소호흡기 때려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끝내라고 해요. 그래, 현실은 현실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그 기적 의지하고 나도 기도할 터이니까 주연 집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에 통화를 끝냈어요. 참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예기치 않는 사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터지게 되는데 그 전날까지도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31일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이가 이제 조금 있다 버클리 대학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아이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럽다,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더니 앰뷸런스 불러라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가서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어 시간만이라도 같이 대화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이 그것을 애결했더라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살아요? 이게 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미국에 들어가서 그 친구하고 갈 때마다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웬만하면 미국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들어가 그랬더니 아이, 남은 인생 저희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좀 들어갈까 하다가 군산으로 온 거예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한국 마켓을 2개, 3개, 멕시칸 마켓 2개 하고 한국 마켓도 2개 큰 걸 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그 먼 데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 햄버거 사줄 돈은 없어도 그 먼 거리에서 교회 와서 그냥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나중에는 여기에 그 미국의 그 뉴욕 라이프라고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루키, 1년도 안 된 사람을 루키라고 그러잖아요. 루키로서 미국 전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세워서 그 친구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쭉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다니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참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오래 살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그 사람의 실수로 와서 나를 쳐서 갑자기 비명에 가시는 경우도 숱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그 실수가 내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폭파가해서 그 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오래 살겠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13장에서는 특별히 그 천국에 대해서, 왜? 천국에 대한 생각과 천국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왜? 경험을 못했고 그 세계에 대한 지금 뭐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중 오늘 주신 말씀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31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비유의 또 다른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어디다가 밭에다, 밭이 어디냐면 땅이잖아요. 땅에다가 뭘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자 보세요. 이 겨자씨라고 하는 하나, 이것이 작은 씨앗 중에 씨앗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작은 씨앗으로만 끝나면 이 비유의 깊은 영적 의미를 몰라요. 물론 첫 번째 그 비유의 의미성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니면 이것이 성장하는, 왜? 작은 씨앗, 이거 뭐 너무너무 작은 씨앗인데 씨앗을 심으니까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돼서, 여기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목이 아니라 나물입니다. 나물, 채소, 이 베지터블. 왜냐하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채소과예요. 채소과. 그래서 나물이에요. 나물. 흔하게 이스라엘에 가서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렇게 나물이 된 거예요. 거대하게 자라는 그런 나물이 됐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새, 그러니까 들쑥달쑥하는 신앙, 한 군데 진득하게 있지를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있다 막 그런 신앙, 그것을 새 같은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한 곳을 만나서, 그 나무를 만나서 거기 와서 이제 믿음에 정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씨앗이 자라서 성장을 하면 이와 같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비유의 1차적인 이해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러시아가 1917년도에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져요. 러시아가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 혁명이 들어오면서 러시아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 부류 할머니들의 신앙생활은 내버려뒀어요.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할머니들이 요람을 흔들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무릎에서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무릎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무릎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러시아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겨자씨 같은 신앙을 가진 그 할머니들의 영성이 한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일여신도에 보세요. 보통 분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의 어머님들, 우리 성광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고마워요. 너무가.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력, 이 성장이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를 떠났던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07년이에요. 이분이 광동성에 선교를 떠났을 때 배를 타고 딱 떠나니까 선주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이 당신 말이야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당시 우리 중국이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가 이 엄청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를 찌들어 있는 이 나라가 당신 혼자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을 받겠느냐고. 그러니까 모리슨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혼자야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죠. 근데 그 말을 하고 지금 말이죠, 지하교회하고 삼자교회가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겠구나. 거기가 지금 막아주지 않으면 지금 이슬람이 한국으로 곧바로 와요. 지금 중국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그래서 중국 선교를 우리는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거기가 무너지면 한국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애쓰고 복음의 어떤 그 전초기 거기가 이렇게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이슬람화 된다면 아시아권은 그대로 다 이슬람이 된다. 거기가 지금 막아줘서 한국이 예수 믿고 이렇게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을 또 하나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자기의 밭에. His field.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자기 밭입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에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겨자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겨자씨는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에요.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큰 자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참 말구유에 지극히 작은 자로. 왜 그랬을까? 그래야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큰 자, 위대한 자로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내놓을 것도 없고 뭐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접근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보다 더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말 구유통에 누운 애기 눕혀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심겨졌는가? 여기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앞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난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위로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너무 영적으로 새롭게 열려지게 돼요. 31절 또 비유를 드리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그래요. 작아요. 얼마나 작으냐면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가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그 옛날만 하더라도 성지순례 가기 힘들었잖아요. 그 겨자씨를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라고 새카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디요? 여기 어디 해서 여기 하는데 콧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작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가 작긴 작아요. 정말로 작아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은 겨자씨 2개, 3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에다 붙여놔가지고 그걸 팔아요. 파는데 정말 작거든요. 그러니까 31절 말씀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작은 자로 너희 속에 겨자씨 하늘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오라 말하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네 속에 예수가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믿음,
그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게 다시 하나 같은 믿음도 나에게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만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씀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 와, 그런 거구나. 결국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31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자란 후에 누가 자라요?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제 모처럼 말에 집사람하고 월명 호수를 한번 이렇게 돌았어요. 도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어제 가면서 그랬거든요. 어느 한 분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더니 한 분 만났어요. 와, 이제는 좀 서로 알게 됐어요. 한 분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남자 한 분이 막 가는데 히득히득 이렇게 웃고 가는 거예요. 웃고 가. 그래서 나하고 집사람하고 서로 그랬어요.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왜? 미쳤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대화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치면 행복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물, 그것이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더 이상 인생에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